주후 30년 유대력 니산월 9일 양력으로 4월 2일의 종료주일 팜선데이 전승 개선의 종료주일은 33년 반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던 예수님이 지구촌의 승리의 왕, 하늘과 땅의 왕으로 당당하게 자기 정체를 밝히시고 전쟁을 이긴 개선 장군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로 금년은 다음 주일인 3월 25일이 되는데 약간의 날짜 변경은 있지만 지난 2000여 년 동안 개선의 종료주일 팜 선데이는 해마다 3, 4월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히브리인들이 지켜온 절기로 모세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대략 1500번 정도나 지켜진 6월절이지만 성경에는 선민 이스라엘이 6월절 지킨 것이 10번만 기록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국가적 명절이고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은 예루살렘 상주 거민과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오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까지 합쳐서 줄잡아 100만에서 150만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몇십 명으로 시작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는 예수님 찬양 소리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인 기적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소문과 함께 남녀노소 심지어 젊은이 어린아이들까지 밀물처럼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후 좌우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찬송을 부리는 무리는 수천에서 수만, 수십만의 군중이 됐고 마침내 군중들의 찬양 함성은 예루살렘을 뒤흔들 지경이 됐습니다. 2017년 촛불 집회와 2018년의 태극기 집회의 청장년과 노년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과 유모차의 아이들까지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참가했던 열정과 함성보다도 뜨거운 찬양 함성이었습니다. 2000년 전인 주후 30년 4월 2일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시가를 행진하며 합심 고성으로 외쳐 불렀던 군중들의 찬양을 대소특필한 사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기록했고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으며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기록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다고 기록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왕이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말로서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in the highest
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 절름발이와 정신병의 각종 귀신을 쫓아내 고쳐주었고 죽은 자들도 살리셨으며 문둥병과 38년 된 중풍병자와 안진뱅이와 자궁암의 혈루병까지 고쳐주었으며 바닷물 위를 육지처럼 걸었고 태풍 바람과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셨으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을 행하신 당신은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이시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절규 함성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골목길에서 큰 길까지 모든 시가지와 광장을 가득 채운 군중의 함성 찬양은 경천동지할 절규와 찬양이었습니다. 이때 군중 무리에 섞여 예수님 곁을 밀착 감시하며 걸어가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군중 환호의 물결이 폭동 시위에 양상을 띠므로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대와 부딪히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의 찬양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해서 시기 질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If these become silent, the stones will cry out.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나 이 무리가 찬양을 멈추거나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스스로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2절에서 모든 혀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빠는 젖먹이들을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으며 시편 88편 10절 115편 17절 이사야 38장 18절에서는 사람의 몸을 떠난 죽은 넋의 유혼은 주를 찬양할 수 없다. 죽은 자는 야훼를 찬양하지 못한다. 음부와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의 의무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김 목사, 이 집사, 박 집사를 선택해서 구원한 것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교인들, 유언처럼 영적인 무덤과 공동묘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영적 사망자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합니다. 찬양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몇 사람 제자들로 시작된 예루살렘 길거리 찬양이 장마비에 흐르는 물이 산골짜기 개천들을 덮고 큰 강을 덮어가는 거센 물결이 되듯 수십만 예루살렘 군중을 뒤엎었듯 우리 마음과 영혼의 찬양이 땅을 진동하고 하늘 보좌까지 도달하는 거대한 찬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 이름으로 오신 왕을 찬양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하는 존재로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더 이상은
인간이나 사단 마귀에게 찬양을 뺏겨서는 안 됨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다음 주에 종료주일을 맞는 여러분에게 시편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엇을 언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렵니다. 첫째,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 마귀와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이시며 무지몽매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천상천하 저 높고 넓은 푸른 궁창 하늘과 그 너머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하늘들의 하늘에 있는 수조 어깨의 별들도 수백억이 살았다가 갔고 지금도 수십억이 살고 있는 6천년 인류 문명에서 아직도 전인 미답의 지역에 남아있는 지구촌의 그 어떤 땅이나 사람도 그리고 비밀에 쌓여있는 바다와 바다 속의 신비 생물체도 찬양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천상천하 상천하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찬양 대상은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영광 찬양 존귀 높임의 대상은 아닙니다. 심지어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생물학적인 부모도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선후배 친구도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고 믿어지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 중에서 73편의 시를 노래한 천재 시인 시성 다윗은 시편 1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했고 시편 9편 11절에서는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야훼를 찬양하라고 말했으며 시편 47편 6절에서 또 다른 시인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고 노래했고 시편 119편 12절에서 시인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훈계하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16편 7절에서 말했고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능력은 주의 권능이라고 시편 21편 13절에서 말했으며 이스라엘 성도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22편 3절에서 말했고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시고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며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66편 19절로 20절에서 말했으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날마다 무거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68편 19절에서 말했으며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68편 33절에서 말했는데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쉐메란 말로 하늘의 하늘이란 말인데 이 말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광대 무변함과 장중함과 지고함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68편 35절에서 말했고 주의 힘과 성실함 자객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다윗을 살려준 그 하나님이라고 시편 59편 16절 71편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예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열 번째는 나의 힘과 산성이 되셔서 나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백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59편 17절 144편 1절로 2절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 둔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 지극히 높은 이름입니다. Most High. 시편 9편 2절, 영광으로 충만하고 영원로운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66편 2절과 72편 19절입니다.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Great and terrible, Great and awesome name이라고 시편 99편 3절에서 말했고,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은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나 물질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원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시편 61편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와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첫째,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야훼를 찬양하라고 시편 57편 9절과 108편 3절에서 말했습니다. Among the people and among the nations,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두 번째는 지상의 모든 신들 앞에서 before the gods, 시편 138편 1절입니다.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와 그 권능의 궁창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했는데, 이 시편 저자들은 언제 찬양하느냐? 내가 생존한 동안, as long as I live, 내 평생에 while I have my being,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편 104편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종일토록 찬양하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밤중에 밤을 만났을 때 in the night, 시편 77편 6절과 134편 1절에서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바닷가를 갑니다. 한강 철교나 금문교 다리로 갑니다.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기도 합니다. 건물 옥상이나 낭떠러지, 절벽, 벼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서 한 장 남기며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모든 고통의 짐을 떠맡기고 외롭게 먼 황천길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혼자 가는 것이 억울하다고 죄 없는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자신을 포기하고 술과 노름, 마약과 이성 탐욕의 방종과 방탕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연계에 낮과 밤이 있듯이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력의 밤을 만날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찬양. 찬양은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가? 오늘 아주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가? 시편 저자들이 찬양하는 방법을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 말씀들을 보면, 첫째 시편 28편 7절에 보면 내 노래로 찬양할 것이다. With my song I will praise him. 유행가나 가곡이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보다 찬송을 듣는 것이 훨씬 낫고, CD나 유튜브로 찬송가와 복음송을 듣는 것보다는 내 입으로 잘 부르지를 못해도 내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 것은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는 7번이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새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부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47편 1절을 보면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clapping hands. 이 손바닥을 치는 것은 열왕기하 11장 12절, 시편 98편 8절, 이사야 55장 12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즐거움을 표시하면서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원한 구원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행위가 손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주의 구원이, 주의 나라가 우리 땅에 이 지상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손바닥을 치며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시편 47편 5절, 63편 66절, 63절, 66편 1절, 67편 4절, 95편 1절, 98편 4절, 6절, 8절에서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극진하게, 높게, 크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극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8편 1절과 66편 17절, 96편 4절입니다. Great is the Lord and greatly to be praised.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입술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주의 말씀과 규례를 찬양하라고 I will praise the word. 시편 56편 4절과 10절과 119편 164절 171절 172절에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 말씀을 믿고 찬양하라. 시편 106편 16절입니다. 여덟 번째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양하라고 시편 71편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라 그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할 것을 시편 86편 12절 108편 1절에서 말했고, 열 번째는 감사하며 찬양해라. 시편 10편 4절입니다. 11번째 손들고 찬양해라. Lift up your hands in the sanctuary and bless the Lord. 시편 134편 2절입니다. 12번째는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 Let them praise him, his name with dancing. 시편 149편 3절이에요. 13번째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시편 33편 2절 150편 3절로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들이 찬양의 방법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평생의 예배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성경이 말한 찬양이었나요? 매일 새벽 예배에서, 수요 금요 예배와 구역 예배와 가정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부른 찬양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성경적 찬양이었습니까? 아니면 70%, 50%, 30%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찬송이었고 나머지는 관역을 빗나간 잘못된 찬양이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받은 찬양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찬양을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했습니까? 지금까지의 찬양 실패, 잘못된 찬양을 회개하고 이제 이후에 우리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찬양의 축복입니다. 비파와 수금과
찬양으로 새벽을 깨웠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원수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고, 시편 57편 8절과 108편 1절로 13절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출전해 하나님 찬양으로 전쟁을 시작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파멸시키는 축복을 받았다고 역대하 20장에 기록됐으며, 빌립보 감옥에 수감됐던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부름으로써 옥토가 흔들리고 굳게 닫혔던 옥문들이 열리며 죄수들을 결박했던 착고와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과 함께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축복을 체험한 것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에 기록했으며,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람산에 올라갔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신들의 비겁함의 실수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을 섬길 마음 준비의 기회를 갖게 되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불렀던 군중은 5일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let him be crucified him, 폭도로 변했습니다.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했으며 지인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위대한 기적과 축복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야훼를 찬양하는 성도, 특별히 밤중에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를 찬양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5년 11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웨스턴 54가 흑인교회에서 나에게 있었던 간증입니다. 체류기한이 지나서 불법 체류자로 학생 비자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석 달 동안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로 쉬운 9시간, 거기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72시간, 거기서 다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39시간을 헤매 다녔다가 로스앤젤레스 흑인촌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웨스턴 54가 길거리 창고 교회는 낮에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칠흑의 창고였고, 소경처럼 어둠을 더듬고 가서 방에 들어가야 등불을 켤 수 있었지만, 정처 없이 불법 체류자로 떠돌던 3개월 동안의 고생과 비교하면 그것만이라도 감사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주차장을 함께 쓰는 교회 옆 약 7m쯤 떨어진 곳에 프라이 치킨 가게는 밤낮 없이 흑인들이 모여서 먹고 술을 마시며 떠들고 놀고 싸우는 그런 위험 지역이었었습니다. 당시 나는 가진 돈이 많지 않은 상태여서 음식 구입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 창고 교회 안에는 부엌시설도 없어서 밖에서 햄버거나 피자 한두 조각을 사 먹으며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전에는 어덜트 스쿨 주정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에 나가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윌시어 블러바드에 있는 빌딩 담 청소를 하고 와야 하는데, 건물 청소가 대략 새벽 1, 2시에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너무 늦어서 통행버스가 없기 때문에 윌시어에서 54가까지
3시간 정도를 걸어서 귀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지만 당시에도 웨스턴 10가부터는 흑인 동네이기 때문에 저녁 8시, 9시 이후에는 위험하니 다니지 말라고 하는 때였는데 차가 없던 나는 6달 동안 그 위험한 밤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29세 청년이었던 내게 흑인 동네 새벽길 서너 시간을 걷는 것은 하루하루가 살얼음 위를 걷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술 취한 취객을 만난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7, 8명, 어느 때는 10여 명 흑인 청년들이 길을 막고 서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초긴장 상태를 경험해야 됐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뻗어진 수많은 밤거리 가로등을 지나가면서 내가 미국에 온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가? 요셉도 이런 고생을 했을까?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도 이런 고생을 했을까?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갈까? 많은 생각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에는 가끔씩 예배 도중에 그 옆에 있는 치킨 가게에 몰려있던 흑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시끄럽게 웅성대며 예배를 회방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흑인 친구 목사가 설교 도중에 은근히 나를 가리키면서 한국에서 온 김 목사는 마셜 아트 그랜마스터로 자기 바디가드라고 큰소리 침으로 예배 회방 흑인 청년들을 조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밤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 그를 향해 흑인이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탄탄한 벤지를 뚫지 못해서 위험을 모면하기도 했고 몇 년 후에는 결국 흑인 총에 맞아 오른 눈을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훗날 나도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문을 딱 열자마자 문 앞에 권총 실탄 6개가 놓여 있어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신호로 깨닫고 그곳에서 아파트로 옮겨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3년 전 미국 생활 초창기 11달 동안은 김 목사의 불법 체류자 생활이 집에 있어도 나가도 낮에도 밤에도 불안과 공포, 위험과 위기가 토살인 긴장의 생활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이 전기 기술자나 전화국 직원의 국가 공무원으로 가장을 해서 불체자들을 불신 검문에 잡아가기도 한다고 해서 정말 많이 두려움에 떨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비극의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날은 빌딩 청소가 없는 날이라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은 닫혀 있는데 방 안에 들어와 보니 책상 위에 놓여있던 손목시계가 없어졌고 숨겨두었던 돈이 몽땅 사라져버렸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지만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던 당시 나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심호흡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지만 마음의 긴장과 불안이 점점 더 증폭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 얼음 덩어리들이 녹으면서 물로 변해가듯이 내 마음이 녹아버리면서 몸밖 여기저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봤어요? 마음이 녹으면서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다급해진 나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 대신 입에서 정신착란으로 실성한 사람처럼 실실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자 문득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미국까지 와서 허무하게 정신병자로 아무도 모르게 흑인촌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처량한 생각에 끌려가다가 이럴 바에는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고 인생을 장렬하게 마치겠다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등불을 켜고 시멘 바닥에 무릎을 꿇은 후 찬송가를 펼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찬송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눈동자가 흐릿해지고 아무 의미 없이 입으로만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렇게 40분, 50분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흩어져서 육체의 벽을 뚫고 나를 떠나갔던 마음 조각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날의 찬양 기적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마 영원히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찬양을 통한 영적 승리와 신비 기적의 간증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2000년에서 12, 13년 동안 거의 매일 새벽 1, 2시에 교회에 와서 30분 이상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아침 7시, 8시까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한 계시들과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들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사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불러드리면 우리의 삶은 승리와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시시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실 여러분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찬양의 승리자가 되시고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